안녕하세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결혼 생활 하시면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사랑인가요? 네. 물론 사랑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게 뭐냐면 그거는 신뢰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내 남편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내 아내를 신뢰하고 있는지, 그 신뢰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부부의 관계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부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신뢰의 문제에서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내가 신뢰하지 못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만큼 신뢰라는 건 저희들의 어떤 삶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신뢰의 뜻이 무엇인지 아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주보를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신뢰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어서 의지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신뢰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이냐면 의지까지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과 동일한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했었을 때 그냥 믿어 나는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냥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거기에서 무엇이 발생하게 되냐면 주님을 향한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을 땐 자연스럽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스스로가 주님에 대한 신뢰를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어떠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셔요? 100% 신뢰하셔요? 그냥 웃지요예요? 예, 저희들은 머릿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가 100% 신뢰하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100% 신뢰한다라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 신뢰한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님이 얘기하셨을 때 그러네요.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움직임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멈칫하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이었기 때문이에요? 신뢰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조금의 어떤 체킹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의외로 단순한데요.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안 갖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나요? 믿으셔요? 저희들의 어려움을 책임지시는 그분이신 걸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예, 저도 믿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을 더 먼저 구하냐면 나의 나라를 더 먼저 구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체킹해 보면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목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측정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심리를 했어서 심리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심리 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심리 검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만큼 타당하냐라고 그래서 타당도라는 게 있고요.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신뢰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리서치 할 때가 있죠. 뭐 조사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0.5%의 차이를 오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신뢰도, 타당도 이런 걸 다 검사해서 나온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리서치를 했었을 때 거기에 나오는 그
수치, 이 수치가 0.5% 정도만큼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00%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인지하면서 그 내용을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뢰도를 측정한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짜 신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저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겠죠. 측량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측량을 해보면 나의 어떤 상태를 어느 정도는 조금 어림잡아 알게 되는 거죠. MBTI 해보셨어요? 우리 이쪽에 있는 형제님들은 MBTI 그러면 형제자매님들은 또 고민하시게 될 거고요. 여기 좀 젊은 분들은 요즘은 다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합니다. 너 MBTI가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격 유형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성격 유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측정을 해보면 아,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이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너무 내성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외향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좀 나은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측량이라는 것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사실 본문을 그렇게 많이 선택하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은 별 수 없이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71절까지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읽어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간중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문을 이렇게 많이 선택했냐라고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은요. 6장이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가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주어지는 조금 세세한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6장이 전체적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도 더 있기 때문에 저도 고민하다가 좀 본문을 길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41절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부터 저희가 같이 보셔야 되냐면 6장 1절부터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6장 1절부터 살펴보시면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두 가지 예수님의 기적이 등장을 해요. 하나의 기적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죠.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그냥 5,000명이 있었더라 라고만 등장을 해요.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가면 남자만 5,000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몇 명 있었을까요? 적게는 10,000명, 많으면 20,000명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얼마나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얘기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오병이어 기적은 복음서 4군데에 다 등장을 합니다. 유일한 기적이에요. 이런 4가지가 다 등장하는 기적이 없어요. 근데 이 한 가지는 4군데에서 다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무엇이겠어요?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으셔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0,000명을 먹이시고, 우리 중간으로 잡아서 10,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제가 10,000명만 먹였다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떠셔요? 믿으셔요? 예, 저희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으셔요?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하게 믿어요. 그런 믿음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시는 건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단순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거는 질량은 동일하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물고기가 2마리가 있었고요. 보리떡이 5개가 있는데 이걸로 사람들이 10,000명이 시컷 먹고 나서 남은 게 또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이거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으로는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믿어지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사건이 여기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또 하나 등장하게 되냐면 6장 19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선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 리쯤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바다 가운데 있을 때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를 저어서 갔는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많은 그 바다의 중간까지 갈 정도로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누구를 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이에요. 바다에. 그 깜깜한 밤에 그 가뜩이나 무서워서 그럴 수 있는 그 상황에 사람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걸어오기 시작해요. 어떤 공포인지 아시겠어요? 그 모두가 공포에 이렇게 휩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여기는 단순하게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무엇이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하나의 사건을 또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요한은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 하나는 물 위를 거신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41절 보시면, 오늘의 본문 41절 말씀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걸 봤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궁금증이 발생이 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수님과 같이 다니게 되면 무엇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을 것,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먹을 것 그렇게 고민하는 부분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먹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원이 이와 같은 것이 어디 있어요? 뭐 지금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 같이만 있으면 돈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런 분과 같이 있다 그러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원했어요. 밤새 메시지를 주님과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께서 저녁이 됐었을 때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이들도 집으로 흩어졌다가 날이 밝자마자 이제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왜요? 이분과 같이 있으면 먹고 마시고 잘 것에 대한 걱정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됐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서 왔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있었던 자리까지 가봤는데 거기 예수님이 있지 않아요. 산으로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배가 없는 것도 봤어요. 한 척이 있었는데 그 한 척은 제자들만 타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그럼 배가 없는데 신기하게 뭐냐면 가봤더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거기 가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의아한 거예요. 분명히 그냥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데 이분이 어떻게 여기에 와 있지라는 의문을 그들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요? 지금 성령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 있죠. 저희들은 더 큰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사건을 저희들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듣지 않았었을 땐 이해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까지 가셨을까? 그런 두 가지 사건을 이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전에 이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41절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보았던 그 기적에 대한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도님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걸 내 눈앞에서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그분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떠시죠?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가 했던 특별한 이적을 보면 놀라우신 분이네 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을 쫓아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졌는데 이분이 자기 스스로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뭔가 또 사이비 아니야? 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을 따랐을 때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았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직접적으로 보았어요. 우리 찾아보진 못하겠지만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면 병든 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잡힌 자를 놓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온 메시아다라고 구약에서 예언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친히 그것을 회당에서 펴서 보여주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스스로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구약에서 얘기하셨던 그 메시아가 본인임을 이야기하고요.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로 무엇을 보여줬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무리를 걷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겠어요? 없겠었어요? 있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믿어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을 보여줬어요. 어떤 사람도 그런 것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2가지나 딱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산떡이라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겼냐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성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또 하나요. 주님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2절에 오시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얘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셔요? 이제 내가 내 살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 피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시죠. 53절 보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얘기하시죠. 나의 살을 주고 나의 피를 준대요. 믿으실만 하시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만 해도 고민을 했는데 자기 살을 나누어서 아니 또 자기 피를 나눠서 우리에게 주겠대요. 믿으시겠어요? 유대인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는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진짜 나의 살을 나눠서 너에게 주겠다는 문자, 극단적인 문자주의를 얘기하셨다 그러면 고민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죠. 무엇을 얘기하신 거예요?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47절과 동일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데 47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강조를 하시죠.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라고 강조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눠주시겠다는 그 피, 예수님께서 나눠주시겠다는 그 몸,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신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었을 때, 그분을 믿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라는 걸 그들이 믿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냥 들었던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이성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을 줘? 어떻게 피를 줘? 이게 말이나 돼? 라고 그들은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셔요? 저희는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큼만 저희들이 인지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만큼만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을 넘어가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성을 갖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아는 그 이성을 갖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제한을 시킨다 그러면 이건 모든 것이 제한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성에 맞춰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냐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시나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나요? 이것이 저희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내 이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의 현실은 이것이 맞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60년대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21세기 지금의 이 2000년도에는 그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그때 당시와 지금 동일하게 그것은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그것이 형성되고 있고 우리들의 그 삶에서 그것이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뤄가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주님께 기도하시죠. 주님께 저희들은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가 이루어지시나요? 100% 이루어지셨어요? 안 이루어지시죠.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무엇이 떨어져요?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아,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는데 안 주시네? 그럼 이거 안 맞는 거네?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계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졌던 기도를 주님께서 안 들으시거나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에 맞춰서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것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어요. 이제 내년이면은 나이가 바뀌어서 제가 한 살이 어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나이 측정하는 게 변했죠. 그래서 만 나이로 돼서 내년이면 제가 올해 맨날 54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내년이나 돼야지 54세가 되더라고요. 지금 53세가 됐어요. 제가 나이가 줄었어요. 그래서 젊어진 거 보이시죠? 제가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어도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전에 기도했던 것이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왜 시간이 주님께서 필요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좀 느끼게 되냐면 제가 지금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춰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아요. 왜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는지 아셔요? 기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이루어져 봐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조금 더 갈까요? 한 일주일만 지나면 이루어져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한 달 정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1년 어떠시겠어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갖고 있는 한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개념을 내의 어떤 이성을 갖고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는 자꾸 떨어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이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부분들이 있죠. 저 60절 말씀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해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서요.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요. 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물론 제자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좀 폭넓게 사용됩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12제자만을 제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제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포괄적인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제자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자기의 때로는 시간을 포기하고 때로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 도저히 이제 이 사람은 나는 쫓아다닐 분이 아니야. 이 사람에게서 더 이상 내가 얻을 게 없어 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여기 떠나갔다는 사람들은요. 오병이어 기적과 아니면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 그 두 가지만 경험했을까요? 그 이전에 더 많은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제가 볼 때 더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이성에서 이것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을 땐 가차없이 떠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이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들의 이성에서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내가 아는 만큼을 갖고 인생을 산다 그러면 거기에 맞지 않는 순간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죠. 주님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예수님을 저희들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도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놀라움이었냐면 45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45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4절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일을 저희들에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믿음을 가졌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택권이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배척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제자라는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 기적, 이적을 보여주시는 일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를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그들은 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들의 이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는 인생은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저희가 보면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배도하는 그런 모습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 저희가 이성을 따라서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주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어져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이성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쫓아가겠다고 내가 생각한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67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세세하게 같이 살펴보면 너무나 좋겠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끝나고 있어서 6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실은 남은 사람들을 보면 기껏해야 12명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남았을 겁니다. 근데 중심적으로 남은 사람이 그 10,000명이나 더 많으면 20,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12명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플러스 몇 명 정도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픈 일인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고 이적을 봤던 사람들. 우리는 그 기적과 이적을 어디서 살펴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은 그때의 사건을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 놀라움의 일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주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산상수훈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시죠.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는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적으나 라고 얘기하죠. 주님을 믿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과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은 때로는 협착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면 16장 33절에 이따가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로 가시기 얼마 안 남은 일주일의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이죠.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하시죠. 분명히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단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나타나는 환난의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워드 핸드리스는 믿음과 아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구나라고 그냥 긍정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지만 믿는 것은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저희들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행동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들, 그것이 저희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100% 신뢰합니다. 그러면 그 100%의 신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는 모습들이
저희들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겠죠.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의 말씀, 그분 자체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내 이성을 따르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의 생각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을 한번 잠시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시간들을 살펴본다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었는지 그러지 않은지 내 스스로의 측량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것이 주님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측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